오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 선언 두 번째 시간으로 맹세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책망하시며 또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예수님이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도자로 인도자로 인정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생활들이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있어서도 항상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과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분리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맡았던 그 지도자의 역할 자체가 나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요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몇몇 교회에서 행해진 그러한 부정한 일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러한 비난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비난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비난들을 또한 수용해야 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진정 어떤 곳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러한 부정한 또 불완전한 그러한 공동체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똑같은 말로 교회를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말투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된 그분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랄하고 더 강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일부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지체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교회들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눈이 아프고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다면, 병들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동일한 지체된 자들로서 그 아픈 부위를 감싸 주어야 하고 또 치료받아서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간호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한 교회로 일어서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요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고 또한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동조하면서 교회가 그렇지 뭐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론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분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을 향하여 지도자로 인정하신 그 이유가 또한 이런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라고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 제도, 시스템이 문제인가요? 물론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이 문제입니까? 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법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무엇이 문제예요? 그 제도와 또 법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러한 신성한 직분의 역할들을 어때요? 성실히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직분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진정 눈먼 인도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면서도 어때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였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를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할 때 이 맹세는 보통 어떨 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약속이나 또 목표를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할 때, 또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무죄함, 나의 어떤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 맹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의 이름으로나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를 자주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선언할 때에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맹세할 때는 그냥 맹세하지 않잖아요. 보통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증을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걸었어요? 주로 성전의 이름을 걸거나 또는 율법의 이름을, 제단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성전이나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것일까요?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걸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기에 성전과 제단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한 약속조차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이름을 걸고 제단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회 가운데에서도 보증을 설 때,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잘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뭐 보증을 서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항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보증을 서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이잖아요. 유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과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과 제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당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이름이고, 네, 괜찮아요.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탈환의 그러한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초대 당시에는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집권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탈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것. 이교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 프랑스와 영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수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근데 정규 군인들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너무나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정말 인생들 가운데에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잘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강렬했거든요. 그러한 마음들을 다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십자군 전쟁에 동참하는 곳으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십자군 그 군대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약탈이 벌어졌고 겁탈이 일어났고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 수많은 그러한 약탈들을 그들이 자행을 했던 것이죠. 그냥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성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주신 뭐예요? 율법, 제사를 상징하는 그 율법의 토라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나 율법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맹세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16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내가 맹세를 했는데도 그 맹세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서 성전의 금은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고위 또 사회의 어떤 높은 지도자층들은 금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곤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요, 특별히 금을 잘 보관해 두는 그런 곳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맹세하면 그 맹세가 효과가 있고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맹세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당시에 성전에 나와 제단 앞에 나올 때에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항상 가지고 왔잖아요.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합당한 맹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진정 눈먼 인도자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율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제2계명마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2계명으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피조물들, 동물들이나 자연들을 형상화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시하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맹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자꾸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로 잡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힘겹지만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을 높이거나 어떤 특정 건물이나 우리 교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온다. 그럼 우리 신앙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먼저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 무지함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무엇라고 질문하고 계셔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19절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느 것이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보통 이치에 박잖아요. 계산하는 것에 박잖아요.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내게 더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크냐고 질문하신 그 질문의 핵심의 요지로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무엇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크냐라는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과연 금과 그 예물, 성전에 드린 금과 그 예물을 과연 무엇이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과 예물이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제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떤 금과 예물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제사 드리는 제사의 그 대상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장소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된 자들, 곧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도, 하나님을 드린다 하여도 그 모든 예물들과 또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거룩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자꾸 자유롭지 못하다, 구속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어둠에 빠져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냐고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걱정 붙들고 염려 붙들고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거룩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조상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헌신과 봉사를 영광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